우린 가장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아픈 것이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게 되고 또 고통도 같이 겪게 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병들었습니다. 귀신 들렸는데 흉악한 귀신을 들렸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은 주로 그 팔레스틴 땅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 이방 땅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여인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결코 무연하게 어디를 방문하시지 않죠. 그 안에는 하나님 섭리가 있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만났던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죠.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부른 호칭이 놀라워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소리 질러서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끈질긴 간청 기도를 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 누구신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딸을 고쳐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도 크지만 아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배우는 지혜가 뭐죠? 지혜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딸이 귀신 들린 걸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를 알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혜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면 뭐해요? 찾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근데 알았고 찾아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기대가 떨어진 것 같아요. 기대가 떨어진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가 식었으면 알을 수 있어요. 기도가 식었으면 기대가 식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대가 같이 가는 거죠. 기도 응답을 정말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는 사람들은, 또 앞으로도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죠. 마크 베터슨은 기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영적 단점 가운데 하나는 낮은 기대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서 시시한 것만 구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기도 생활의 엔진에서 불을 뿜으면 하나님이 뭐든 해줄 수 있다고 믿게 된다. 하지만 기도 생활에 슬럼프가 오면 작은 것 하나조차도 믿지 못하게 된다. 낮은 기대는 기도 없는 삶의 부산물이다. 하지만 밤낮으로 기도하면 크신 하나님께 걸맞은 거대한 기대를 품게 된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기대 수치는 무한대로 올라간다. 냉수주의가 아주 안 좋은 거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대요. 또 믿어봤는데 소용이 없대요. 이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냉수주의를 물리치고 기대를 높여야 됩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대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알아보죠. 또 기대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기대를 붙잡을 줄 알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곧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거절을 극복한 끈질긴 간청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거절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은 사실은 여인을 조금 테스트해 보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침묵함으로 거절하세요. 23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더 소리를 지르죠. 두 번째 거절하시는데 두 번째 거절은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사실 테스트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죠.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거절에도 여인이 물러서지 않아요.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두 가지 기도가 중요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하나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인간은 자존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기술이 기도예요. 또 도움을 받는 기술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는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어떤 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지를 아는 게 필요하죠.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시편 46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보통 때는 뭐 그냥 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지만 진짜 큰 환난을 만나면 큰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잠언 25장 19절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환난 날에 누구를 의지하세요? 부러진 이 쓸모없습니다. 위골된 발 설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대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을 만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산량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이 되시죠. 시편 136편 5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인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죠. 복을 받은 여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조롱했죠. 세 번째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26절을 보시면 대답하실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개들이란 표현은 그 당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워요. 이 여인의 반응이 놀라워요. 거절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거거든요. 27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맞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제게 부스러기 은혜만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만 줘도 제 딸은 낫습니다. 이거 보세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28절 보세요.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침묵이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시적인 거절이 영원한 거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요. 뭐가 거절되면 그냥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건 결정적이시지만 어떤 것은 또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아니, 거절하신 후에 더 좋은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 건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거절당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때에 허락하시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거절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거절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거절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절을 당했을 때나 뭐가 안 됐을 때 그 다음 반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세 가지를 테스트하시죠. 첫째로 하나님 일시적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시험하세요. 얼마나 간절한가. 거절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간절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한두 번 거절을 당했다고 포기해버리면 그건 간절한 게 아니죠. 기도 응답의 비밀은 간절함에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 일시적 거절을 통해 우리의 반응을 시험하시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보다 반응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거절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도 보면 100대 1, 50대 1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거절을 당하는데 좀 익숙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거절 당하며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절 당할 수 있는 거죠. 거절을 당연하게 여겨야죠. 거절을 당하는 근육이 아주 든든할수록 웬만한 거절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은 아주 불쾌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극단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아주 관계의 다리를 끊어버려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영록이란 사업부가 있죠.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신책에 보면은 이분이 어떤 회사에 그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수주를 했는데 이렇게 안 됐어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안 됐는데 감사 편지를 보냅니다. 감사 이메일을 보냅니다. 우리 회사도 작은데 이렇게 그 계약서를 내밀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만 준 것도 감사하다고.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1년 정도 지났는데 나중에 그 큰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 더 큰 일이 있는데 맡아줄 수 있겠냐고.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입찰해서 떨어진 회사가 감사하는 회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하영록이라는 이 사업가의 진실을 본 거죠. 아니, 인격을 본 거죠. 여러분, 거절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신앙과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는 절정적인 기회일 수 있지만 어떤 기회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거절을 당했을 때 거기서 푸념을 하거나 또는 얼굴을 불쾌하게 하거나 그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죠. 서로 반응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반응이 놀라운 거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반응을 잘 보이기 위해서는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가만히 예수님이 거절한 걸 보니까 아주 거절한 것 같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시면요.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먼저. 이걸 본 거죠. 예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다면 이제 부스러기 은혜를 이 가나안 여자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주셨다면 가나안 여자 나에게 이제 주십시오. 보세요. 잘 경청하셔야 되고요. 또 어떤 사건에서 어떤 거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래서 잘 경청하다 보면요, 틈새를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기도하죠. 부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일시적인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믿음과 실제의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죠. 기다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냥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기다리게 하시죠. 네, 그게 믿음이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 히브리 10장 38절을 보시면 오직 나의 은혜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정말 좋은 믿음은요, 뒷심이 있는 믿음이에요. 뒷심.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죠. 끈기. 중요한 거죠. 이 여인이 말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중요해요. 어떤 거절을 당했거나 또 이 거절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반응을 잘할 뿐만 아니라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여인 얘기하죠. 맞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죠. 그런데요, 제게는 부스러기 은혜만 줘도 됩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인이. 여러분, 딸이 아픈 건 정말 엄마가 아픈 거예요. 엄마와 딸은 하나예요. 엄마와 아들도 하나죠. 근데 딸이 아픈 건 엄마가 아픈 거예요. 엄마가 더 아픈 거예요. 근데 딸이 나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은 고통이 깊은 기쁨을 낳습니다. 깊은 아픔이
깊은 환희를 줄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고난의 신비예요. 고난의 신비. 만약에 여인이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가나안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날 이유도 없을 거고요.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딸이 아팠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께 기도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까지 받은 거죠. 아니 딸도 구원을 받은 거죠. 이방 여인으로서. 이게 고난의 신비고 우리 인생이 직면하는 문제의 신비죠. 부스러기 은혜 속에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 속에 잠재력을 담아두셨어요. 큰 가능성을 담아두셨어요. 가나안 여인이 구한 것은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걸 생각하죠. 너무 큰 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시니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는데 사실 큰 은혜가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서 큰 은혜로 키울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가능하죠? 첫째로 부스러기 은혜 속에 큰 은혜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세라밧 과부가 떡 한 조각 드렸는데 그 속에 3년 6개월의 음식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은 것 속에 큰 걸 담아 놓으세요. 그래서 작은 걸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걸 누리지 못해요. 둘째로 부스러기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 있죠. 부스러기 은혜만 받았는데 흉악한 귀신이 떠난 거예요. 셋째로 부스러기 은혜 속에 감사할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거죠. 룻기 보면 루시란 여인이 참 감사를 잘해요. 처음에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데 아주 작은 은혜를 베풀어요. 그냥 물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들로 하여금 룻을 건드지 못하게 작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사해요. 점점 큰 은혜를 받는데 2장 9절을 보면 룻기 2장 9절을 보면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곳을 마시지나 하는지라. 그냥 물 마시도록 도와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감사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가나안 여자 나는 모압 여자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게 감사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아스가 자기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나중에 결혼하죠. 이 작은 은혜, 이 부스러기 은혜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가. 이 감사절이죠. 네. 근데 감사절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 중에 하나가 부스러기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가 큰 거죠. 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 정말 잘 되기 원하거든요. 근데 잘 되려면 이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에 감사하고, 때로 거절 당했을 때에도 억울을 붉히지 않고 고요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 거절이라는 걸 받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위해서 두로와 지방 땅을 찾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이거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데 이 가나안 여인 속에 믿음이 있는 걸 아셨던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끈질긴 간청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고난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승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